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양정희 목사입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주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혈을 지나 이 찬양으로 준비 찬양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모여 화상으로 하나님께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연단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주를 향하여 오직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강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쯤이면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사업장 단계별 개설은 5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6월 14일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면서 또 공부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돈독하게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간에 또 간간히 연락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나가시기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급한 일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셀폰으로 연락 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영상을 소개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서 또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강건케 하여 주시며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심령의 연약함을, 또한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 불평불만, 원망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동조하였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불평불명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미국 땅이 다시금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신실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여기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원수막에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우리 월드비전교회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무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듣는 모든 심령들이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세임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능력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였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드리는 헌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동서사방에 흩어져 예배하오며 저희들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자비로운 주님이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는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또한 그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어서 저들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베푸는 자, 섬기는 자, 구워주는 자, 나눠주는 하나님의 넉넉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위하여 헌신하여 충성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몸 되신 월드비전교회 또한 헌신하여 충성하여 복음에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로 넉넉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강물과 하늘 보좌의 생명 강가라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47장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전체를 잠깐 아주 짧게 얼른 빨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고 우리들이 중심해서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의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 떼시고 계시는 그 하늘에 있는 모습, 그 가운데서도 7 등불이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 4 생물이 있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16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에스겔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죠. 6장, 7장, 8장의 말씀이 있고 9장부터 13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과 비교해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본다면 에스겔서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눠진 말씀 보면은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용이 내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그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상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2절 이하에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에스겔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여기 그 얼굴의 모양의 넷에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면서 표현이 같지요. 에스겔서의 말씀은 BC 593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의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 AD 95년경 말씀입니다. 두 말씀의 차이가 무려 갭이 약 7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선지자가 봤던, 또 사도 요한이 봤던 이 내용은 너무도 똑같지요. 너무도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0년이 지나도 각기 다른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똑같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정확한지 알 수 있겠죠. 에스겔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 표현을 보면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4 바퀴가 있는데 하면서 그 4 생물 앞에 어떤 바퀴가 있고 이 바퀴와 생물이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면서 이 표현은 좀 다른 각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인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런데 에스겔서 4장 3절에는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면서
하늘 보자가 어떤 보석 같은 거, 보석이 휘황찬란하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겠죠. 에스겔서 1장에서는 남보석 같고 계시록 4장 3절에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너무 이 내용이 정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에스겔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특히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4장 3절에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이러면서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환상을 봤는데 갭이 700년이 있는데도 하늘 보좌에 대한 내용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6절에는 그 네 생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에스겔서 1장 8절에는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런데 계시록 4장 8절에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면서 약간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틀린 게 아니라 두 말씀 다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도 그 두 표현이 다른 것은 둘 다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 1장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서 에스겔서는 2600년 전의 말씀이고 이 요한계시록은 19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역사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 속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날 역사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그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긴박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림 때에 있어는 재난과 환란에 일어날 때 환란의 사건이 지금 준비되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를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의 장별 요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1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 저쪽에 있죠? 4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4장, 5장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패망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켜서 나라와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비유하시기를 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천국 입성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임할 것을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을 계시를 통하여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새 땅에 관련된 예언의 기사와 어떤 계시가 아니라 이건 특별히 표현이 조금 잘못됐죠. 이런 계시가 아니고 이런 계시죠. 계시가, 그래서 결국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의 환상을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였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에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무도 정확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봤던 하나님 보좌의 생명수 강가를 에스겔 선지자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에도 봤고 1900년 전에도 봤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그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회복될 이스라엘의 그 영토의 경계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거룩한 성읍에 세워질 12 출입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을 또 에스겔서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좀 힘을 내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에스겔서 4장 47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을 보니까 수정같이 아주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수정같이 맑은 그 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에스겔 나와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여 누리게 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있는 생명수 강가가 있는데 그 생명수 강가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정확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그 생명수 강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 2절에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 물이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자세한 것을 보았고 사도 요한은 큰 그림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중심으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도록 해주셨고 사도 요한에게는 약간 멀리서 큰 강가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도 옳고 사도 요한이 봤던 것도 정확히 옳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비교해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하면서 그 강물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며 맨 마지막에 가면 이 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마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의 말씀을 쭉 보면 이 강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 부분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면서 이 강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따 에스겔서 47장 계속해서 후반부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시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교통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교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통할 수 없습니다.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통할 수 없습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교통할 수 없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원수 마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꾸 다른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 외에는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이 또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인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는 이 강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리고 그 강가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강물이 가면 갈수록 아주 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남아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줄을 잡은 것은 측량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물은 믿음 또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깊이 등등이 있지만 여기서 믿음,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만이 측량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깊이를 하나님의 사자가 또한 측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천척을 측량하고 물의 깊이를 측량하니
물의 깊이가 발목에 이르렀고 또 천척을 더 가서 측량하니 그곳에는 뭡니까? 또 물이 무릎에 차오르고 또 허리에 오르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죠. 발목에 찼을 때는 사람들이 그 물을 발목에 있으니까 처벅처벅하면서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물에 따른 유익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물고기도 없고요. 물에서 받는 그런 혜택도 없을 것입니다. 이 천척은 약 한 55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물이 가면 갈수록 천척이 550m를 더 가면 또 그 물이 무릎에 차고 또 천척 550m 정도 더 가면 허리에 차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의 깊이가 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릎의 깊이, 허리의 깊이. 그렇게 해서 계속 이 말씀을 또 보면은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천척, 즉 550m 정도를 지나서 물을 측량하니 이번에는 사람의 키를 훨씬 넘어서 깊이를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어떤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도 크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많은 순교자들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담대히 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렸던 제자들이요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클수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많은 일을 더 잘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래서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까지 다 경험하게 하시고 다 보았지 에스겔 선지자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그 강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강가는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그 강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강가는 동일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즉 같은 그 천국의 강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사도 요한도 같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계속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니라.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여 간 그 강가는 평범한 강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강, 한강도 아니요, 이게 포토맥 강도 아니요, 어떤 강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는 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같은 강인 것을 알 수 있죠. 계시록 22장 2절 3절 계속해서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에스겔서 4장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바로 생명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강으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영원한 고향에 있는 생명강인 것입니다. 그 생명강가의 좌우 양옆에 있는 나무들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나뭇잎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악한 것도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것만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8절의 말씀을 봐야겠죠. 잠깐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타가 나서 수정하도록 하고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로 이 강물은 어떤 강물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강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시작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강물이 뭡니까? 복음의 강물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토록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이 복음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성, 천국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천국에 거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받으시고 힘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다른 페이가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마음을 품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아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대통령의 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마리아를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고 베드로를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사를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는 거예요. 천국 입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바로 복음의 강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르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의 강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 강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강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강물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강물은 모든 것이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위하여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강물을 이 땅에서 만나고 천국의 하나님 보좌의 강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사망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강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물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생물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까? 이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입성하여야 돼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강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강물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하늘 보좌의 강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믿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이 현실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9절 말씀을 봤어요. 여기서 그렇죠? 9절 말씀을 봤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번성하게 된다. 이제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참 신비한 말씀을 하죠. 어부가 설게 될 거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 강은요, 천국의 강을 지금 봤지만 이 천국의 강은 무엇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복음의 강물. 그렇죠? 복음의 강물. 그 복음의 강물 누가 연결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어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고 믿을 때마다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마치 사람을 낚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이 천국 강가는 복음의 강가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부예요. 어부. 이 강가에서 어부와 같이 고기를 낚는 거, 사람을 낚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엔게디와 에글라임이라는 지명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사해 바다 근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해 바다를 가보니까는요, 그 근처 전부 많은 넓은 땅이 다 소금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바위가 있고 돌들이 있는데 그 집어서 이렇게 맛을 보니까 전부 다 아주 짠 돌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돌 바위, 소금 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사해 바다 들어가면 너무 짜가지고요. 바다의 물보다 더 짜가지고요. 거기는 너무 짠 나머지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너무 짜가지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정말 그 고등어 자반처럼 사람이 막 그냥 큰일 납니다. 그래서 30분 이상을 못 있게 합니다. 근데 그러한 죽은 땅과 같은 곳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인자, 강도, 범죄자,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엔게디나 에네글라임 같은 그런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해바다는 염분의 성분이 너무 많아서 눈에 보이는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바다 근처에는 염분이 너무 많은 소금 바위 땅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 진펄, 갯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의식주에 도움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그런 곳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있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지만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진펄과 갯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갯벌과 진벌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너무 짜서 죽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해바다의 그 짠 성분이 아무것도 농사도 안 되고 생물도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실망하고 낙담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물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사도 요한이 예언을 했는데 계시를 봤는데 똑같은 것을 본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물의 근원을 봤고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강물을 이루는 이 땅과 연결되는 것이 하늘의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과 연결된 것을 보았고,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복음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그런 멀찌감치 먼 곳에서 이 전체적인 그 강물을 본 것이요, 하늘 보좌에 있는 강물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것, 에스겔이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강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이 강물은 하늘의 보좌에 있는 강물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강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연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만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소중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던 그 예수님, 사도 요한에게 말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종 코로나를 이겨나가시고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상급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도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난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들림을 받아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여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심령과 투쟁하는 의료진들 위해 모든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